오늘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3장 5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아웬의 동쪽 믹막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연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연수 목자님이 휴가를 나왔죠. 첫 휴가를 나왔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고 한번 해주실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현수 목자님한테 그랬어요. 대화 나누면서 이제 요새 군대가 1년 6개월로 줄었잖아요. 예, 금방 간다. 1년 6개월 금방 간다. 훅 간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본인한테는 엄청 길게 나눴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힘들고 밑에 이제 계급이 낮을 때는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고참들한테 막 군기가 바짝 살아 있어가지고 시간이 막 금방 가요. 막 정신없이 뭐 이거 하고 나면 일주일, 2주일 막 훅훅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상병, 병장 이렇게 좀 편안해지잖아요. 사람이 막 편안해지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고 맨날 시계만 쳐다봐. 오늘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러면서, 마치 여러분 뭐 그런 시계 쳐다보면서 그런 적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갔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제일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연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 세상이 군대 같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천국으로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언젠간 나는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내 본향 집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이 세상이 갑갑해 오기 시작했어요. 제대할 날짜가 다가오는, 막 카운트를 재기 시작하고 빨리 가고 싶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막 더 갑갑하고 답답하고 시간이 안 가는 군대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시간이 안 가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이 군대 같아서.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죠. 군대에서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군인의 마음을 잘 모르죠. 예. 현수 목자님은 잘 알겠죠. 엄청 많이 남았죠. 1년도 더 남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래서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천국으로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군에서도 보직이 있는 것처럼 자기 직책이 있잖아요. 뭐 총 쏘는 사람도 있고 포 쏘는 사람도 있고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군인으로서, 또 성경도 우리가 군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직책은 있는 것이지요. 뭐 직책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책도 있었지만 또 그 청소 구역도 있었어요. 청소 구역이 있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제가 예전에 삐삐라는 거, 그거를 전역하고서 처음 이게 뭐야라고 선물로 받은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희 유사모님하고 저랑 연애하던 시절인데 전화 한번 하려면은 정말 공중전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들어가서 그냥 주야장창 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점호하고, 아침에 점호라 그러나 아침에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예? 아침 점호. 그렇죠. 전 너무 오래 30년 전에 제대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아침 점호하고서 구역별로 청소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뭐 화장실 청소 담당하고 막 그러다가 상병쯤 됐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위병소라고 군대 입구에 나가면 이제 그 장교들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쓸고 청소하고 이런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앞에 세상에 공중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중전화 긴급전화 누르면은 이제 콜렉트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 6시 15분, 6시 반 요때 유사모님하고 잘 있어? 뭐 이러면서 잠깐 한 1분 정도 통화하고 하는 게 그때 아주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래 그 군대 용어로 쫄다고 때는 그걸 잡을 수가 없고 좀 어느 정도 중간쯤 됐을 때 그 구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 구역을 받은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싸 이제 내가 전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좋은 보직, 좋은 구역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래봐야 그 정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꺼 봐 한 집 죽게 새 집 다오 이렇게 이런 게임 하다가 밥 먹으러 갈 때 되면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버려두고 가듯이 어차피 이 땅 위에서의 삶은 그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삶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 그 공중전화 그거 어느 정도 제가 병장 됐을 땐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뭘 좀 잃었다. 이 땅에서 뭔가 보직이 좀 바뀌었다. 직분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저 그 정도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부요와 이 땅에서의 성공에 나의 영혼을 걸고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 위에서 보직을 맡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다가 때가 되면 나는 천국으로 전역할 것이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맞는 생각, 그에 맞는 생각으로 비롯된 선택,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드리고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울 왕의 삶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사울 왕은 먼저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서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줬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울이 사무엘하고 말하고 돌아설 때에 사울에게서 이미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절로 갔을 때 정말 그 예언의 말대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났고, 그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려서 그 예언자의 무리와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다, 이거 기억나세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 단어가 찰라흐라고 그랬죠? 찰라의 뜻이 뭐라고요? 진격하다, 돌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찰라흐의 단어가,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돌진하셔서 진격하셔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무아지경 속에서 예언하고 춤추고 막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렇게 찰나한 다음에 그가 보인 행동이 뭐라고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키는 남들보다 어깨마다 더 큰 그런 등치가 산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받은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 그 소심함 속에 이렇게 숨어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울의 삶을 보면 어쩌면은 이 소심함은 사울 왕의 섬세함 속에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사울 왕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에, 사울은요, 아버지가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나귀 몇 마리 찾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찾으러 다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그래도 안 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찾으면,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찾고 다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귀를 찾기 위해서 뭐까지 하냐면, 그 종이, 우리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나귀 어디 있냐고 여쭤봅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꼼꼼하게 찾고 선지자한테까지 가서 물어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다윗을 찾으려고 광야를 뒤지고 다닐 때는 어떻게 뒤지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섬세하고, 또 짐짝자리에 숨은 거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나요? 사울이 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찰나한 다음에는 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섬심함과 소심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섬세함과 소심함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소심하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탱탱볼을 갖고 싸울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성장 배경 속에서 있는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부모님의 어떤 훈육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서 어떤 또 사건 사고 속에서 얻어지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내면에 어떠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이 찰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이 섬세함과 소심함이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작용해서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자신감 넘치고 확고부동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심함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나를 섬기려는 자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큐티 말씀에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나를 섬기려는 자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런 뜻이 돼요. 원래적으로 계속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러니까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계속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도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돌아보면은요,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한 번의 경험, 나도 예전엔 저렇게 뜨거워봤지 이러면서 과거형으로 자기 신앙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한 번 따른다고요? 두 번 따른다고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자리에 기적을 맛보며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갈보리 언덕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기적의 자리에는 같이 있었죠. 좋았죠. 어깨 힘주고 내가 예수님 제자야 이러면서 어깨 힘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행진해 가실 때는 제자들은 자기들도 두려워서, 두렵다는 거는 뭐예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저희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는 같이 가겠지만 고난의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등지고 나 몰라라고 흩어질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쾌락 앞에서는 그냥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늘만 좀 예수님 눈 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죠.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요? 삼손에게도 찰라흐의 단어가 쓰였고, 삼손이 계속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찰라흐가 머리를 깎고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는 떠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선택한 건 뭐라고요? 삼손 안에는 사울왕과는 다르게 삼손에게는 음란함이 있었어요. 힘이 세다 보니까 정력이 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가사에 가서 창녀를 만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삼손이 이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찰라흐 된 사람이 계속 창녀를 찾아다니는 일이 가능하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인식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요, 나는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시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막 자신만만하죠. 충만할 땐 그래요.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나도 삼손처럼, 사울처럼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 것을, 죄악을, 타락한 욕망을 선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놓는 순간, 기도를 놓는 순간,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심할 수도 있어요. 방심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개역개정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새 번역보다는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바꿨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때도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똑같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다 찾아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짠가 하고 원어 성경 다 찾아봤더니 정말 찰라흐가 다 쓰였어요. 삼손도 찰라흐, 다윗도 찰라흐라고 다 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건 이거였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모두가 다 꼬리를 내리고 죽을까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마음엔 그랬을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나 천국 갈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번 주에 묵상해 보면은 또 뭐죠? 다윗이 뭘 선택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선택하는 일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찰나후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게 쉬는 순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갑자기 눈이 확 까닥해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는 저와 목사라도 사모라도 또 장로님이라도 권사님들이라도 그래도 찰나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왜냐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를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고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더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만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 또 재밌는 적용점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무기가 뭘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죄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무기로서 우리의 강력한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를,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고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 교회 안에서 저분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유사모님은 참 믿음이 좋아요 한다면 뭘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기도할 때 막 새벽마다 막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저분 저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아니면 헌금을 막 엄청 그건 좋은데 헌금을 많이 저분 정말 믿음이 참 좋은데 뭐 그래?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막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선택하는, 성령을 쫓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야 더 자야지, 여기서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죽어도 기도해야 돼. 나는 안 돼. 기도 안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론 교회에 꼭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 시간에 난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이 말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냐 집에서 기도하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요. 화를 선택할까?
아니면 사랑의 말을 할까? 비방을 선택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까? 기도할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 기도를 선택하고 입술을 제어하고 재갈 물리고 입술을 재갈 물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헷갈리면 안 돼요.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매 순간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이게 젠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거친 말들이 나아가요. 거기서 내가 괜히 사역했지, 내가 괜히 목사가 됐지, 내가 괜히 사모가 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 줄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혔네,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랬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저 친구는 좀 더 믿음을 증명해야겠구나. 그래서 서운하네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건 뭐였죠? 매 맞고, 그때 당시에 매를 뭐 살살 때렸을까요? 엄청 세게 때렸을 것 같아요. 막 때리고, 손과 발에 있는 수갑과 차코가 풀렸다는 건 손발이 다 묶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묶여서 그때 감옥이 뭐 깨끗했을까요? 중세 시대 훨씬 더, 우리가 중세 시대 뭐 그런 것만 봐도 엄청 지저분한데 그 전에 훨씬 AD 7, 80년 경에 이때 진짜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런 곳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건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뭘 찬양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찬양을 하셨겠죠. 그때에 온 터전이 흔들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막 하면서 온 옥토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야, 니네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나를 찬양하다니, 믿음을 보이다니,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묶여있던, 손발에 묶여있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때에 우리 삶에 묶여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이 막 흔들면은 이제 막 정렬이 되는 거죠. 막 흔들려서, 그런 다음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서 삶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하늘의 공급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전역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전역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었던 광야의 1세대들,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을 들은 건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다 체험했죠.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삶 속에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을
거기에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봤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뭘 선택했냐면 불평, 불망,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거죠. 불신앙을 계속해서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의 습성인지는 모르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긴 습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죠? 막 맞으면서 벽돌 굽고 그러죠? 뭐 이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는 되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맨날 에휴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막 이러면서 항상 투덜투덜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난 달라질 거야 하면서 믿음을 계속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때의 습성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불평, 불만, 고기 내놔라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자꾸 보이니까 그들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봤던 모든 기적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불평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되게 애매한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해가 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떠세요?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요. 믿음은 선택이죠. 삶 속에서는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함으로 더 값진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믿음으로 더 믿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결국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냐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되냐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막 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가라는데 또 못 나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게 가능하려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뭘 하라고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화에 속한 이야기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현대 성경을 볼까요?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현대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간들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힘을.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즐기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 드리블 훈련하고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러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성장시키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좀 어색하시겠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힘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한 번 은혜 받으면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 찰나흐 됐어요, 성령에.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이런 말씀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타락한 본성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성령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찰나하세요. 예,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모든 문제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쓰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습성으로 사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전역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광야의 1사대처럼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 아직도 증명이 안 되고 아직도 또 증명이 안 되고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예,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 죽겠지요.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돈 하다가 거기서 이 땅의 삶을 만들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하다 왔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겠죠. 날마다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 육신의 그 어려서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나 성장병에서 받았던 상처나 그런 습성들, 악한 습성들을 그대로 소심함을 보이며 낙심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너 왜 자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왜 자꾸 어둠을 선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낙심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비방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선택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더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너는 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 너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천국에 전역할 사람이다. 이 땅에 안개와 같이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 사람이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에 따라 살아라. 상선아, 내 영혼아, 너는 믿음으로 고백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의 배경하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본문 배경에는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울의 나라가 폐위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그 예언을, 부정적인 예언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지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겠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이에 모였는데 병거가 몇이라고요?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에다가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던 건, 내가 가서 제사 드릴 거다. 기다려라.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이 기다렸어요. 7일이 지나서 안 오네.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런데 왜 안 왔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안 되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보고 싶으시기도 할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래,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가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 멀리 강 건너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1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의 말대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 아니 사울 왕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몇만 명이니 기병 병거 막 있는데 자기 군인들은 떨지, 몇몇은 도망갔지, 오히려 더 도망가지.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 지내러 오겠다는데 안 오시지. 어떡하지 하다가 사울이 선택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9절에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야, 갖고 와. 안 되겠어. 내가 해야겠어. 갖고 와. 근데 이때 당시에 사울이 왕이 하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기가 막힌 타임이,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해 보고 마칩시다.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고,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꾸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에이, 내가 한다. 내가 하면 돼. 예배 그까이 거. 내가 하면 되지 뭐.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아니야? 제사하고 전쟁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사울왕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섰던 거죠. 내가 하면 되지. 예배 뭐 별거 있어. 예배하고. 여러분, 현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제가 교회가 말씀 듣고 예배가 말씀 듣고 아 좋네 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돌아봐야 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밭도 내놓고 절반 숨겼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원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는 게 교회를 세우신 땅의 목적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개똥 철학이 앞서서 예배 뭐 꼭 가야 돼? 그냥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것도 예배지.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결과는 저에게 그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치르십시오. 너무 무섭나요? 너무 무서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뭐 별거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가정 예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 공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오늘 사울 왕이 버림받는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볼 텐데, 사울은 첫 번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첫 번째는 제사를,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보다도 전쟁의 승리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무시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고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목적이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헌금 내고 믿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복 못 받으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울 왕이 자기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예배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도구로, 이 땅의 성공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신앙을 종교로서 그냥 이 땅 위에서 복받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큐티할 때에 나눴던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는 도무지 표징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기적 때문에 믿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믿는 것, 예, 그리고 내 안에 병이 걸리면 하나님 버리고 가버리고, 내 안에서 병이 좀 나면 그거 갖고 믿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참 믿음을, 그런 신실한 믿음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것, 내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전역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 지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졌구나 라고 깨달음이라도 얻을 텐데, 그러고서 사울 왕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 땅 위에서 막 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기도했더니 돈을 못 얻으면 아, 그게 아니구나, 참 신앙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번영을 기도하고 성공을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몇십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오늘 사울 왕의 선택. 사울은 제사를 멸시했고 제사를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중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 생각들, 삶들을 걷어냅시다. 그걸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들, 그것이 날마다 있어요. 그게 정말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은 보지 못하고 성공을 기도하고 새벽을 기도하고 종교인으로서 자꾸 비나이다를 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끊어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고 그것을 삶 속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선택하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을 사는, 이 짧은 인생 훅 가는 이 짧은 군대 생활과 같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멋지게, 이 땅의 것 못 갖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그 고향에 전역해서 그때 이 땅의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우리가 너무 멋진 선택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서로 나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그 칭찬이 많아서 정말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고저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그런 영광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칭찬받을 것이 많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